185문, 188문까지 들어갑니다. 185문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판으로 넘어가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겸손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며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도우며 그분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합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한 가지 약속을 첨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마땅한 공경을 행하는 자들에게 장수를 허락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판에 해당이 되는 생활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관련된 명령 중에 그 첫 번째는 5계명에 해당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5계명은 윤리의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되기도 하면서 또 많은 우리의 장로교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4계명 다음으로 첫 번째 판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또 해석해서 1부터 5계명, 6부터 10계명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정도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신론에 해당이 되는 앞부분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윤리와 관련된 첫 번째 원리로서 또 소개가 되어지기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창조적 질서를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적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양한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위탁하셨고 그 위탁된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5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우리 윤리와 관련된 기독교 질서와 관련된 그런 성격도 있지만 생활과 관련된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질서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들을 일정한 질서 속에 위탁하여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적 통치에 대한 또 그런 강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계명에 해당이 되는 1부터 4계명과 연관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대한 창조적 질서들을 특별히 여러 권위와 질서를 형성하시고 그 질서들을 다스려가는 방식에 있어서 권위를 위탁해 주시고 그러한 위탁된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러한 다양한 권위적 질서를 세우셔서 간접적으로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창조적 질서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윗사람에 대한 그러한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단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 또 직장 또 사회와 국가 또 교회 이러한 다양한 질서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윗사람의 그러한 질서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권한을 대행하고 또 위탁해서 위탁받아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이해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질서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식으로서 그렇게 또 이바지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멋있게 그렇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각양각색의 수많은 인간의 또 죄악들을 막아내는
훌륭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적 질서 명령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러한 질서와 관계는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국가, 교회를 포함하는 모든 질서 체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에 대한 중요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 그래서 그러한 권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5계명은 질서, 그리고 그 질서에 위탁된 권위, 그래서 질서, 권위,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 이러한 질서, 권위, 복종,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그러한 또 의미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손이 길러지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의 일정한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회적 질서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시며 또 다스려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형태의 질서와 또 각양각색의 수많은 그러한 권위 아래서 또 그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질서들을 무시하고 그러한 권위들을 함부로 행하고 또 그러한 복종의 의무와 책임들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무질서를 또 이루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들, 개혁주의 사람들라고 하면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 질서를 존중하는 자들, 이러한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장로교인들은 권위와 그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의 창조주시며 부모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창조적 질서를 남과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러한 가정 아래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질서를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정한 권위와 위치 아래서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책임과 의무들을 부모에게 위탁해 주셔서 그 부모가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러한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그 자손들이 태어나고 길러지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언제 창조하시는가? 그 영혼은 세포에 담겨 있는가? 라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 장로교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부모의 또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아이가 육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아이의 몸과 결합하여 하나의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다. 어디 영혼을 창고 안에다가 전부 다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빼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일정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우면서도 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영혼을 창조하시는 그 위대한 작업들을 또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창조와 또 부모들의 또 그러한 육체의 또 그러한 창조적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합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부모는 하나의 일정한 질서 속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들을 부모에게다가 그러한 생명을 만드는 신비로운 은혜의 위대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국가의 왕을 세워서 백성들이 지나치게 폭행과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무서운 형벌과 또 권한을 부여하셔서 백성들이 폭력적으로 살인을 행하거나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일정한 생명의 보호장치를 그렇게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양질서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우리가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 또 수많은 학교 생활과 교육들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교육되고 훈련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또 좋은 스승과 제자로서 그렇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좋은 선생님을 우리 곁에 두어서 그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라가는 학생들과 과정 속에는 선생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지식의 부모로서 또 그렇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여 또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직장의 또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먹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직장 생활을 통하여 상사를 통하여 또 회사의 또 이런 운영자를 통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또 이러한 생활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직접 떨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사회의 경제적 활동들을 통하여 또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렇게 또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연장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구성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구하는 과정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러한 경제 활동들을 통하여 또 윗사람 사장이라고 하는 윗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권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생계의 절차와 유지를 그렇게 질서 속에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모두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국가라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셔서 또 우리의 모든 재산과 생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모든 울타리를 국가의 질서 속에 위탁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반드시 권위에 복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권위를 다 집어 던진 시대입니다. 권위를 땅바닥에 발로 밟고 있는 시대입니다.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학교고 가정이고 질서고 그 어떠한 분야도 상관없이 모두 다 무질서 속에 이 혼돈과 어지러움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의 존중과 인간의 모든 그러한 복됨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하여 커서 부모가 되면 또다시 자연적으로 또 그 관계가 바뀌면서 본인도 이제는 복종의 단계에서 이제는 또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단계로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또 일정한 또 시간이 지나면 권위를 가지고 또 작건 크건 간에 그러한 권위를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또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체계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모와 직장과 국가의 질서 속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복종한다라는 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그러한 질서 체계의 통치 체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가는 삶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복종의 훈련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남녀의 질서 속에 있어서
남자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여성은 그 가정의 질서 체계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페미니즘이 팽배한 이런 시대에 여성 상위, 이 여성 인권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는 무슨 고려정 시절 옛날 옛적 얘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그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버겁고 무겁고 힘든 그런 명령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질서를 세워주셨다면 복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와 또 치리 장로들을 세우셨다면 비록 그들이 사회적 신분이 나보다 낫다 할지라도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세계에서 그렇게 교회의 또 지도자로 치리자로 세우셨다면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훈계에 복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각양각색의 수많은 권위적 질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 복종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향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 대해 겸손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설득되어지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이 좀 더 공감이 되었을 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고백으로서 그의 권위와 그의 위치를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질서로 알고 높이 사랑하고 그 권위들을 소중함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존경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그러한 권위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모든 또 책임과 의무들을 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추가적인 그러한 약속을 두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또 영혼의 성장과 장성함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여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에 더욱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혜택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장수라라고 하는 특별히 육신적인 그러한 삶의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따라붙어 있을 정도로 5계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또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거기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가치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상담을 할 때 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또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 신앙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5계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 속에서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을 정말 진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내도 자녀들도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와 가르침에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편지 써주고 발 씻겨주고 무슨 뭐 여행 다녀오고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또 보조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도 뭐 허용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요. 그 가정의 권위와 순종의 이 질서체계가 그 가정에 얼마나 잘 서 있는가를 들여다봐줘야 되고 그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그 가정이 이혼의 위기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으로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안전함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겠다.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장수는 그저 오래 사는 그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 필요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약속인 것입니다. 5계명은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권위와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꾸만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 개인의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공적인 질서와 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주장만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5계명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또다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체계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또 5계명 시작되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을 또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